2020년 8월 16일 주일 오감 예배 말씀과 광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역시 주보와 오늘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가정 예배에서 함께 가정에서 나눠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둘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6일 주일 나눔 도서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통해서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대본부에서의 발표를 좀 더 긴밀하게 확인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밴드를 통해서 순서지를 다운받아 주시고, 혹은 카톡을 통해서 속장들을 통해서 받으신 자료를 통해서 예배해 주시고, 설교 영상은 다음의 영상을 청취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시작을 알리면서 함께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 나눔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른 열심인가 헛된 욕심인가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으셨으리라 믿고 다음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리처드 바크의 너무 유명한 책이죠. 어린 왕자와 갈매기의 꿈은 반드시 필독서라 여겨질 만큼 위의 자료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책의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이 주소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갈매기의 꿈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조금 영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같이 이 영상을 청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함께 책을 보며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이들에게 인문학적인 정서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계기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 자체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의 좋은 주제들과 또한 시중에 있는 아주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선별된 도서와 선별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과 부모를 통해서 책에 대한 소개를 받고 같이 의견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확신하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 일이 활성화될 듯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들으시거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때 꼭 참고하셔서 꼭 책도 봐주시고 본문도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책 소개를 하기 이전에 저자 소개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자는 리처드 바크라는 너무나 중요한 유명한 인물이시죠. 1936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출생하셨고요. 롱비치 주립대학에서 퇴학을 당하네요. 그리고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고, 이후 1970년에 갈매기의 꿈이 출판되었는데 정식 출판은 75년, 그리고 45년 만에 완결판이 나옵니다. 이 완결판이란 얘기는 갈매기의 꿈은 원래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4장의 이야기를 첨가했어요. 근데 이 4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잠깐 비춰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이 되는 갈매기가 결국에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 그를 추앙하는 이들이 모여서 잘못된 비평을 받기에 마땅한 공동체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사장에 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출판된 갈매기의 꿈을 찾아보시면 아마 읽어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 출판된 도서를 보시면 이 사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매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큰 줄거리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꾸는 갈매기 조나단이 있습니다.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입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특히 비행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비행수를 연구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러다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런 조나단의 모습을 본 다른 갈매기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쓸데없는 비행술 같은 것을 연습한다며 그의 무리에서 무시와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무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시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리에서 쫓겨난 조나단은 혼자서 여러 곳을 떠돌며 좋아하는 비행 연습을 마음껏 실컷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에 빛이 나는 아주 멋진 갈매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자기의 공동체, 그가 꿈꿨던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장면이 되죠. 스승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 또 다른 더 높은 세계로 떠나게 된 조나단은 그곳에서 설리반이라는 굉장히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조나단이 꿈꿔온 고도의 비행술로 익히게 됩니다. 특별히 치앙이라는 그때 당시에 만난 갈매기 중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어른 갈매기를 만나게 되는데, 자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적인 갈매기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이 치앙이라는 갈매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 그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이 갈매기의 꿈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단어가 됩니다. 가르침의 실천을 위해서 다시 집으로 향하는 조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야 조나단은 자신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비난하고 추방까지 했던 자신의 옛 동료들을 안쓰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치앙의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조나단은 아직 비행술이 서툰 어린 갈매기 플래처를 만나게 되는데요. 플래처에게 비행술을 가르치며 갈매기의 인생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갈매기를 인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갈매기의 한 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갈매기의 한 생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고 배운 것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매기의 꿈의 주제가 되는 주인공 조나단이 느끼고 배운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와 사랑입니다. 갈매기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머지않아 기존 무리의 갈매기들 중 몇몇은 몰래 조나단을 찾아와 점점 비행술을 배우는 갈매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자유를 찾아온 갈매기들에게 비행술 물론 꿈, 자유, 그리고 사랑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 멀리 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이 글의 출처는 갈매기의 꿈의 줄거리에 대해서 읽어주는 김멘토라는 분의 유튜브에서 글에서 다운받아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뭘요? 사울이라는 이가 왕위로 택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반복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해코지했거나 아말렉 지경을 자신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아말렉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준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것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징계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하는지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자 사울이 알고 있었던 사실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6절에 보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뭐죠? 아말렉 지경에 겐 지역에 겐 자손들이 같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왜요?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 미리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는. 다르죠. 뭐가 다른 거죠? 아까 여기서는 2절에선 아말렉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지만 겐 사람은 뭐 했대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선대했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거죠. 그러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사울이 전이에는 갖고 있었군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후회했다는 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을 나오는지 이 부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따르지 아니한 건 아말렉을 멸하지 않은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보세요. 사울은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 기준이죠? 사울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심판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좋아 보이는 건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 서 있어요. 살인자예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십수명의 사람들을 죽여서 결국에는 2명이 올라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2명의 살인자가 오는데 한 사람도 1000명을 죽였고 한 사람도 1000명을 죽였다고 보자고요. 무시무시한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근데 한 사람은 못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호감이 갈 만한 얼굴이에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호감이 갈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살인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감이 갈 만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은 살려줘야 될까요? 잘생겼고 호감 갈 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흔들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지금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의 문제 이전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을 그의 죄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보기 좋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얘기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참 멋있죠.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건 왜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심판을 너의 심판의 기준으로 잣대를 갖다 대냐는 얘기죠. 잘생겨서 살려주고 호감 가니까 살려주고 착해 보이니까 그 기준을 네가 왜 정하냐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왜요? 이제 이 기준이 아말렉 사람의 기준과 동등되어 버렸던 겁니다. 자, 보자고요. 경기도 고양시 기쁨 153 교회에서 확진자가 1명이 나오고 추가 7명, 8명 확진자가 점점 그래서 22명까지.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추가 8명, 그래서 24명, 44명. 고양시 교회 집단 감염만 44명. 우리제일교회에서 60명 확진, 나흘간 72명 확진.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발병 발생.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 중심에 코로나19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일까요? 이게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왜 사무엘이 순종했어야 되는 걸까요? 왜 조나단은 하늘을 날고 싶었을까요? 조나단에게 같이 있던 무리의 갈매기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갈매기의 존재 목적은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라고. 그때 조나단은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갈매기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 조나단은 높은 경지에 살고 있는 자신과 비교하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갈매기들을 위해 날기 위해 사는 갈매기로 만들기 위해 다시 그들의 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기로 결정한 대상을 자기 맘대의 잣대를 갖다 대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시기에 심판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용서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그 기준이 잘생겨서, 그 기준이 호감이 가니까,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판대를 바꿀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얘기합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 했냐는 거죠. 누가 그런 식으로 열심내라고 했냐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던져봅니다. 바른 방향이었을까? 조나단이 날기로 결정한 게 바른 방향인가요? 맞죠. 사울이 안 죽이기로 결정한 게 바른 방향인가요? 아니죠. 조나단도 열심을 냅니다. 사울도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열심에는 바른 방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니, 바른 방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나단 갈매기의 꿈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가 갔던 그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절망의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열심인지 욕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지금 열심인지 욕심인지 어디서 구별이 될까요? 조나단은요, 날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결국엔 가장 최고의 경직에 오른 갈매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스승이 되는 이에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 너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경지는 세상에 득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로 사용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가져온 결과는 좋은 것을 살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좋은 것도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도 심판받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교회가 예배에 대한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바른 방향이 아닌 거죠.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면 뭐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른 열심? 아니요, 이건 욕심이죠. 우리가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열심인지 욕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아이들을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열심 내야죠.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욕심인지 열심인지. 그렇게 보낸 학생이 좋은 대학은 갔지만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득이 되는 대학생이 됐다면 그것은 열심히 맞는 거죠. 최근에 의사협회에서 데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단 휴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묘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의사로서의 자리를 떠나 병원 문을 닫고 집합장소로 모였을 때 몇몇은 오히려 수혜를 입은 지역에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봉사활동을 했대요. 누가 득이 되고 누가 해를 주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방향일까? 그렇다면 열심히 맞습니다. 틀린 방향이면 욕심입니다. 조나단처럼 우리 한번 바른 방향을 점검해 봅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방향에 갔다면 돌이켜 봅니다. 잘못된 예배를 지금까지도 추구하고 열심 내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위해서. 그 열심이 세상의 이득을, 세상의 좋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에는 바른 방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갈매기의 꿈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인가 욕심인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열심이 바른 방향에 시작된 열심이라면 세상에 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라면 욕심이 되어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면 세상에 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면 세상에 해롭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해롭게 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열심이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갔으나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아이를 만든다면 차라리 대학을 가지 않는만 못하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열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